좋습니다. 아멘. 자, 오늘 교회 김장합니다. 그날입니다. 불도 자연산으로 샀습니다. 고기도 샀는데 모자라면 더 사오면 됩니다. 재밌게 김장하시고 금방 끝날까요, 그죠? 네. 하시고 맛있게 먹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윤선아, 고기 많이 먹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보다가 은혜가 돼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빌레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 구절에서 1절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은 제각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요?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다 훌륭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각기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변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냐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순신 장, 김구 선생님, 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민족을 위해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갔을 때 또는 민족과 나를 위해 살아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죠. 우리도 마음속에 남아있고 이렇게 그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개인으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죠. 근데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네. 한 가장을 잃었을 때에 나머지 가족들은 비참합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 살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은 희생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죠.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간에 목회길을 가면 가족들은 또 희생할 게 있습니다. 그럴 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선교사들은 또 외국으로 나가면 본인은 주님의 복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겠지만 주변의 가족들은 희생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지 나가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내시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에 나가는 데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김장을 하지만 우리 집 김장도 아닌데 여기 왜 와서 김장하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 김장도 힘든데 내 시간을 쪼개고 또 내 힘든 몸을 쪼개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좋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도 1절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연금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해서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가보면 교도소에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갇혀있죠. 가서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갇힌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나 또는 무슬림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바울 선생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가족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은 꽤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아이를 키우면서 똑똑하고 굉장히 인정받고 그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 얘가 좀 잘하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꽉 차 있었는데 너는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잘하겠다고 사막팔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 편한테 유대인의 반대편에 서서 가진 핍박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종말은 뭐예요? 감옥에 연금되어 있어요. 본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부모나 형제들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라면 너 잘하니까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자녀가 이렇게 살면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보고도 말씀드렸어요.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 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가 굉장한 부자여야 됩니다. 굉장한 부자여서 뭐 돈을 주고 산다거나 그러니까 재벌이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그 본인이 한 10년 이상 공부했을 때 큰 공을 세우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사람 동안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은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유가 조건에 충족되어서 바울은 그 아버지 때문에 시민권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 아버지를 꽤나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없지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연금됐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런 삶을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분별해라.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수련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한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은 바울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본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본인의 쾌락과 본인의 욕구 충족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 있지만 그 상황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견뎌낼까라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동역자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동역자. 그렇구나.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바울의 동역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믿음이 좋고 할지라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어려우면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요. 힘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는 1절에서 자신에 대해 존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바울 선생님은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빌레몬은 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 때문에 바울이 어떤 힘을 얻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동역자라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국어사 찾기 전에 그냥 동역자라고 하면 그냥 돕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국어사전은 이 성경적 의미에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한테 물질을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수고하고 그러면 바울과 빌레몬은 무엇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뭉친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줘서 뭉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때문에 같이 한 배에 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의 동역자. 내가 좋아할 때 뭉치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가해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걸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올 때는 저들 강조하는 거지만 거칠의 모습들, 좋아하는 일만 이야기하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동역자가 내 곁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 돈을 주거나 무슨 도움을 줘서 내가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신앙을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떻게 나는요? 나는 힘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든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빌레몬에 의해서 자매 여자를 아비아를 기록했고요. 또 병사된 아키포를 기록한 걸로 봐서 이들은 아마 이 아비아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아내이고 이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세 사람 한 가족은 모두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온 가족이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이렇게 빌레몬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잘 믿고 엄마는 잘 믿는데 자녀이 믿지 않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키포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아 이루라고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의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아키포를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포라는 이 사람은 아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절에 보면 바울 및 형제 디모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서의 교회에서 3년 동안 갇힐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과 디모데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 편지 쓸 때에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배경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디모데, 빌레몬은 디모데 알고 있지? 얘도 나의 동역자야. 그래서 그 오늘 이 1절에 디모데 언급하면서 빌레몬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2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빌레몬이 있는 곳은 교회는 바로 가정교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을 의리하게 세우는 게 교회일까요? 물론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건물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가정마다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가정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2000년을 흘러가면서 생각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뭔가 갖춰져야 되고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개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가정에서 모여서 그 처소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출발은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교회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내가 성전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곳에 가는 자리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 입장에서는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집 한 가정을 선택을 해서 그 가정을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집은 그 집 오픈해야 됩니다.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는 자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빌레몬이 그 부담을 안고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가정을 오픈하기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그래 어려워도요 가정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시죠? 감정 고구마를 내놓을지라도 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약하지만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눴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주의로 바뀐 겁니다. 그냥 거칠어진 모습만 내비칩니다. 교회에서 내가 가장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나의 치부조차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이 바로 그 가정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빌레몬 가정의 특별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1절 말씀하면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쉽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개념이 어떤 게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라는 것을 헬라어적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은혜 받았다는 개념은 어떤 목사에 의해서 설교해서 내 마음이 잠시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감동되어진 게 은혜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카리스입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사람도 어디 부흥회나 어디 곳에 찾아가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뭔가 내가 감정에 휩싸이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은혜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그것을 포용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 기적과 능력이 바로 너희 가정 안에 그것이 꾸준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개념이 좀 잡히셔야 돼요. 아셨죠? 잠시 찬양이나 말씀을 듣고 내가 좋다가 아닙니다. 그건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평강이 무엇이냐? 평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죠.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평안이 올까요? 오늘 반상이 말하는 평강이 뭐냐면 바로 카리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바로 우리 사람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요, 상생할게요. 내가 지금 물론 물질이 없고 뭔가 건강이 없으면 그것이 해결되면 평강이 오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생겼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좋아지죠. 하지만 이것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너희들의 평안은 관계 속에서 오는데 그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야 돼. 근데 그것은 바로 카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 오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이제 누구와 관계 회복되어질까요? 맞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아플까요? 왜 병이 들까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성경 그 모든 것이 바로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도 오는 겁니다. 죄의 싹스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냥 과학적으로 내 세포가 노화되고 병이 들면 아프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내가 재수 없다, 내가 누굴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카리스를 통해서 나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확히 개념을 몰라요. 그냥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 무엇을 잘해주고 무엇을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의 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 가정이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그 십자가 은혜가 너희 가족 가운데 이루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주님 안에서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어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그 믿음 안에 들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가려면 죽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영원한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다 같이 만나야 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럼 어떤 게 진정한 회복일까? 이 평강에 대한 개념을 또 찾아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 볼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평강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311쪽입니다. 평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에베소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회복이고 이웃과의 회복입니다. 화목입니다. 빌레몬 가정이 바로 동역자로서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요, 그 상담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돈이 많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관계성이 없는데, 불행한 거거든요. 저번 주인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몇 년 동안 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 그래서 20몇 년 만에 논문을 냈는데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게 관계성이랍니다. 주변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일하는 사람들. 이 조건이 갖춰지면 사람이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그 관계성이 안 좋으면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연결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레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바울 선생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앞에 조건 때문에 지금 기도한 거예요. 빌레몬은 어떻게 해요? 그 처소를 주님께 드렸고 동역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늘 바울의 기도 제목에 빌레몬이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보세요. 물론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좀 편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똑같이 기도할까요? 저한테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했죠. 맞아,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동역자로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는 바울이 잘 알고 있기에 그 온 가족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서 주님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중보기도 하시죠. 예수님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가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에 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야. 더 자세한 내용은 5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냐?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에서 들려오는 빌레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바로 빌레몬은 주님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나눠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 바울이 감옥에서 그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은 그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모든 것이 잘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을 나눴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알기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나누기를 촉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연금된 상태에서 들었다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빌레몬도 사랑과 믿음을 한두 번 나눈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이 소리를 바울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겁니다. 얼마나 어렵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해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복음 안에서 저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선물 줄 때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꾼을 동역자로 성장했을 때 가장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 저한테 10억 줘도 별로예요. 줄 일도 없지만 더 감사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게 더 감사해요. 진심입니다. 우리들은 잘 압니다. 주님과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우리 가족 챙기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나눔은 6절에서 바울이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제가 그걸 좀 해석해서 편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6절 말씀은 바울과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도록 예수님께 이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선을 안다는 표현은 제가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빌레몬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라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이들이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 이 축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물질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죠. 왜 이런 복을 할까? 복을 빌까요? 이런 빌레몬 하나에 이런 축복을 받으면 자기만 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 사장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왜요? 더 많은 사랑과 믿음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 어디부터 출발하냐? 바로 예수를 바로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있기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줘도 좋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죠. 노맨입니까? 아멘.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빌레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 정당성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 또 멀리 있는 바울 자신도 로마에서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가정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 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성도들 마음에 평안함을 줬다. 빌레몬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교인들은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교회에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평안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마음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밖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을 만날 때 평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평안함을 좀 찾아봤는데 그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불편할까요? 왜 평안을 못 느낄까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바로 감정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평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먼저 분리되면서 이 감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했던 휴거 미실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세 가지 감정이 느껴져요. 첫 번째는 엄마가 떨어질 때 밀려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엄마 뱃속은 조용히 했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막 시끄럽잖아요. 이런 거에 두려움.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위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우리 감정에 밀려오면서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이것들이 사랑을 받고 또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또는 가정이나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상태가 되고 환경에 오게 보면 그 두려움이 확대해진다. 그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바로 이 두려움은 빌레몬이 바울이 쓰는 바로 카이스,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고요. 바로 빌레몬의 카리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삶 가운데 이 카리스가 있을 때 비로소 삶이 평안이 무엇인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흐려지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어떤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때 카리스가 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끊어지나요?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를 밀려오게 되면 내 안에 힘이 된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은혜 가운데 평안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은 결국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사랑이 바울에게 지금 환경은 감금되어 있지만 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안에서.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것 전 정말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동역자가 되십시오. 누가 나에게 동역자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빌레몬처럼 내 초설을 내놓고 내가 정말 믿음과 은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동역자는 생깁니다. 내가 갇혀진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고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동역자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자가 되었다. 그 길을 바울과 빌레몬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암종합교회 식구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카리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